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는 원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자료를 더 수집해서 각자의 그러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많은 귀신을 물리친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는 거죠. 당시에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호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셨을 때에 이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 나온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기능이 교회에게는 이 복음 선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그날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충만하게 받은 그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번째 교회의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훈련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어디냐면 코이노니와 친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기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그냥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탄생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날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이 세 가지 기능적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뜻을 위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육의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본 동네, 다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주된 활동은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할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갈 수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당연히 교충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량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교역량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가시다가 세관에, 그 큰 세관에 앉아있는 네이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네이를 보시고 그랬어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갈릴리 바닷가에 스쳐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네이를 그냥 흘끗 보고 지나가셨, 그런 의미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네이를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네이의 내면의 삶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이의 내면적인 모습을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속의 모든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만큼 예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사람의 생각과 동기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뇌의 내면적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세금은 체계를 보면 그 고정으로 내야 하는 고정세가 있고요, 탄력적으로 내는 그러한 관세가 있었어요. 고정으로 내는 세금에는 인두세, 그 다음에 토지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 세 가지 종류가 고정으로 내는 세금이었어요. 인두세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남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여자는 12세부터 62세까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수에 따라서. 또 토지세는 모든 곡물의 10%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포도와 기름에는 5%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수입의 1%를 소득세로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어요. 수입의 1%는 소득세로 다 내야만 했어요. 이렇게 정해진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은 그냥 정해진 대로 걷어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세입니다. 관세에는 통행세, 그다음에 바퀴세, 물고기세 등등의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세리에 의해서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거둘 수 있었어요. 세리에 의해서 이 세금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현지 사람들로 구성된 세금 징수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정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한 세금 외에 나머지 더 세금을 걷는 것은 얼마를 걷는 거에 대해서도 그들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더 많이 걷어도 이 자기들이 정한 세금만 자기는 받고 나머지는 얼마를 걷었든지 간에 그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세금 착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 요한이 세리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얼마나 세리가 부정과 착취가 많았으면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뒀으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들의 그 부정과 비리를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요, 그 물건을 싣는 그 마차, 그 바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바퀴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퀴가 2개면 2개, 4개면 4개의 분량의 세금을 맺고, 사람들의 짐 안에 내용물을 보고 그 내용물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없을 때는요, 돈을 빌려주고 세리들이 고리대금 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인데, 이런 세리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게 했고요. 세리가 헌금을 내고 싶어도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부정한 세리와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꺼려했어요. 그래서 사회 통념상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사회 통념상 세리를 죄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딜 걸어가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네이를 보신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네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네이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를 축적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는 얻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내면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네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오죠. 그 세리장도 그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이 네이도 역시도 내면에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 레위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레위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레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어요. 오늘날 그 가수 가운데 BTS가 최고의 인기 가는 곳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센세이션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여기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니까 레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레위는 어떻게 응답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과 목적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레위가 동족에게 매국노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삶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을 했어요.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 밭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밭을 내가 사면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내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습니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아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참된 가치, 예수님 안에 참된 보화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후에 이 네이라고 하는 사람, 세이 네이가 그의 이름을 계명을 해요. 어떻게 계명하는지 아십니까? 네이의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뇌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무엇 때문에 계명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네이는 그 이후로부터 네이로 살지 않고 마태로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속에 네이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 이 뇌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 뇌가 아닌 마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주님 안에 설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다시 말하죠. 응?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응? 가난한 자들 내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예?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포기한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제 네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네이는 그 즉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믿더라. 네이가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니까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네이만 간 게 아니라 그 세관에 있는 동료들, 세리들과 함께 그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만찬이 이루어져요. 만찬이. 예? 죄인들로 여겼던 세리들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으로 여기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보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이 세리는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세리와 접촉하는 것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접촉하는 순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와 접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함께 만찬,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만찬은 아무나 하지 않아.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그 식사 자리를 초대하는 사람은 보면 특별한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나의 친한 지인들, 예? 그리고 가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식사 자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식사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식사 30분, 1시간으로 식사 끝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몇 시간 동안, 한나절 동안 식사를 나누는데, 그들의 식사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앉아서 밥을 먹은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렇게 식사하지 않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식사하는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스듬히 누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시의 사회 통념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세리, 죄인들아 여기는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냐 이거예요. 예? 마가복음 2장 16절에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냐 이거죠. 예? 그때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있는 것은 병든 자,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 예? 그럼 병든 자가 누굽니까? 육신으로 병이 든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병,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병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영원히 병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영원히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원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영원히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자예요. 영원히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들이 이렇게 자신은 건강한 자,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 말은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어요.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다.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그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의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예요. 한때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시장에다가 판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음악 좀 끄세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만 부르시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슴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내 가슴에 뜨겁게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이제 예수 안에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인생이었는데